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이 나훔서 이 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장 말씀이죠.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심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2장 말씀에 이어서 이 아수르 니느웨에 계속되어지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1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은 니느웨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한 아주 간략한 표현은 피의 성이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 가운데에 수많은 거짓과 포악이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 이제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의 이 나라들의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전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 가운데서 아수르는 당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다윗 때와 같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장 좀 번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라가 강해져서 전쟁을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이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좀 선을 넘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분명한 기준점들, 어떤 기준선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채찍 소리, 병거, 말, 기병, 칼과 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임 당한 자의 때가, 또 시체가 즐비하다, 가득하다, 잔혹하고 포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결국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또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딱 보면은 일단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물론 이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음행들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한 제사를 드려질 때 그 안에서 성전 창기를 통해서 음행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도 만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가장 좀 중요한 초점은 이 아수르가 행했던 이 업적은 마치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음녀가 사람들을 홀리듯이 이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 주변 나라들을 홀리는 모습들을 해왔다라는 것인데요. 주변 이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강한 무력으로 점령한 것도 있지만 아주 간교한 술책들을 펼쳐서 이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전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군과 북이스라엘 군이 이 남유다를 점령해 오려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의지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수르는 또 흔쾌히 이 남유다에게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은 물러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 아수르가 남유다를 마치 속국 부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군사를 남유다 성 안에 배치를 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왕권들을 간섭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변 나라들을 아주 간교한 수책들을 통하여서 점령해 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어떤 죄악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무력을 동원하여서 포악한 점령들, 또 어떤 정치들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기만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어디냐면은 이제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몬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이제 노아몬인데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한 나라들로 손꼽았던 나라는 이제 가장 오랜 기간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는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감싸고 있고 또 이제 주변으로는 나일강이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기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 이 애굽 테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테베가 이렇게 쉽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런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테베 같은 나라들, 애국과 같은 오랜 기간 강대국으로 점령해왔던 나라들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니느웨는 어떠하냐? 노아몬 테베보다 나은가? 별 볼 일 없지 않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가 수많은 상인들도 많고 많은 이제 정말 메뚜기 떼처럼 또 수많은 어떤 군사들, 수많은 상인들, 수많은 능력들, 재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하시게 하겠느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하시겠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 버리면은 언제 메뚜기 떼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마치 없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훔은 요나 선지자와는 다르게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심판만을 명하시고 마치게 되는 이 선지서죠. 결국 이 니느웨 아수르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사실 좀 마음에 가장 시험이 들게 되는 이따가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아마 이런 지점에서 많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도대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라는 의문을 조금 갖게 되죠. 사실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하라고 하셨죠. 다 진멸시켜 버리고 가축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 이런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렇게 또 깐깐하게 하나님 대하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실 아수르보다 조금 더 많은 전쟁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아수르보다 조금 더 많은 정치 외교를 펼치면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전쟁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어떤 외교적인 수책을 부렸거나 단순히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니느웨 같은 경우는 요나 선지자 때에 한 번 심판을 받을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읍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이 니느웨 아수르는 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포악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수책을 썼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도대체 이 이방 나라는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특별히 요나 선지자 시대 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 스스로 저버렸다라는 것이겠죠.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시절을 다 지나가 버리게 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어떤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는 일들을 겪다가 점점 더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 결국 심판을 하시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민족에 대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심판하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절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심판할 이가 있고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나를 저버리고 듣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결국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니느웨나 아수르와 같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세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물론 순종하면 가장 좋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죠.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기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이 심판 당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심판을 당하거나 갑자기 말씀을 저버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심판당하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수르나 니느웨 같이 완전 이방 사람들도 사실은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한 번의 구원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매번 교회 가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는 참 힘든 상황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좀 구원의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한 번씩 끊어지지 않게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들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삶의 수많은 자리 가운데 친구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특별히 나움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카톡을 통해서 혹은 뭐 전화를 하면서 한 구절씩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특별히 나움서와 같이 이런 심판만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하고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역정을 내기도 하죠. 도대체 그 소리 좀 그만 좀 해 라고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이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한 번씩, 한 걸음씩 조금 더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자가 있었다면은 그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살아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